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좀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두 절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땡스기빙 잘 지내셨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땡스기빙 헐리데이를 지낸다는 것은 단지 그냥 즐겁고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이제는 진정한 땡스기빙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또 그래서 잔뜩 달아오른 그런 소비 심리와 어떤 그런 얄팍한 상업주의, 이런 것으로 이 시간들이 채워지는 듯한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새로운 절기를 맞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절기가 잃어버린, 이 세상이 잃어버린, 세상의 문화에서 무시해버린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것, 세속의 문화 가운데 빠진 이 추수감사절 또한 성탄절의 의미, 대강절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잠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멈추고 경배의 시즌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잃어버린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몇 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배자가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다시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속에 찌든 이 문화 가운데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는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관점이나 문화가 때로는 여과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성도와 성도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마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성찬의 많은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마시면서 이 포도주 맛이 어떻지, 그리고 술 취하고 기분 좋기 위해서 마시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온다면 이 성찬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저희 교회도 카페가 있고 서점이 있고 주방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서로를 대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을 대하실 때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해주세요. 그런데 아주 가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을 보이시는 분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엔 저희 교회는 아니고 또 신천지에서 누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냥 이분들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좀 미숙하더라도 여러분 수고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축복도 해 주십시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그것, 또 우리가 봉사자로서 서 있는 그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로서 거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서비스라고 하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고 또 예배자로 대해주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주어야지 거기에 교회 밖에 또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의미가 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예배는 예배 외에 다른 가치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타락된 문화와 타락된 가치들이 예배 안에 들어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한 예배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에는 영성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는 예배와 양립될 수 없는, 거기에는 영적인 차원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을 부인하는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그 목적에 입각한 가치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이 시대의 어떤 가치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나 힘의 논리나 아니면 쾌락주의나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부정이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이 세속의 것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올 때 예배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본질로 여겨졌던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인간이 예배자라고 하는 그 인간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안에는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속주의가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신교 신앙 고백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휴가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게으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게으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들어맞는가? 왜냐하면 그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어요. 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예배가 수단화가 됩니다. 예배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보면은 그 안에는, 그 중심에 보면은 이 세속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나 자신이 늘 가운데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다원화가 됐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에, 이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바로 그 개념이 세속주의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요, 예배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비자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비자로서 앉아있고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마음의 위안을 얻어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까, 뭔가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됐을 때는 그 예배는 이미 위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조차, 이 자리에 오면서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체험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예배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예배는요, 강요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누가 강요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이미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이들 중에서는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온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강요로 인한 예배는 중간에 포기가 되든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든지. 왜냐하면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속에서 얘기하는 자유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흔히 이성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감성의 시대, 느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또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느낌이 없으면은
무엇을 행할 명분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우디 앨런이 이런 자신이 딸로 입양한 21살짜리 처녀와의 정사를 해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 일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처럼,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느끼는 대로 살라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구호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유함이란 세속적인 자유함이랑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자유를 정의할 때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 자유는 오히려 이 예배와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중에 물론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잘 살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가운데는 진짜 부모도 관여하지 않고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삶을 진짜 이렇게 온갖 나쁜 것으로 채우더라고요. 매일 밤 술 마시고 심지어는 동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한테도 관여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점점 죄의 노예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니체가 말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는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자유는 나랑 가장 사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유한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와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할 때가 아니라 가장 경건할 때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예배에 접목하면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경건할 때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건해야 돼요.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박수 못 치고 내가 손을 못 들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자로서 아직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함이 거기 있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거기 있어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퀴네오는 키스하다, 입 맞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입을 맞추는데 사랑이 없이 입을 맞춘다?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함이 없습니까? 이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도요,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가슴 깊이 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그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자유함이 없으면 다른 것이 그 속으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시대의 냉정 중에 하나는요, 주어진 정보나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TV 광고를 보고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뭔가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에 비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비율은요,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의 그 희소성이 약해지고 또 그런 많은 정보에 일일이 다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보 자체에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만나는 그 에너지가 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Low Information Action Ratio라고 합니다. 그 레이시오, 그 Low Information Action Ratio를 그 앞자를 따면은 LIAR이 돼요. 뭡니까? Liar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세상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이 모양이 그대로 예배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짓말장이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그 죄악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이 진짜 있으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한다면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돼.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지금 모습이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위기감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딴판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데 오늘 내 행동에서는, 내 예배에서는, 내 태도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라이어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프리텐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요, 우리의 감각의 차원에서 포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포착되는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고 싶은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느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들, 그런 이 진정한 예배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면 결코 우리가 예배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는 시간도요, 단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에요.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취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설교 시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최대한의 집중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 진지한 모습이 좀 부담될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배할 때 참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자와 성가대 또 찬양 인도자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예배를 굉장히 그렇게 편하게 듣는 방식으로만 예배를 축소한다. 거기는 영적인 역사가 있을 수도 없고 예배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는 그냥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누워서 앉아서 TV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분의 그 영으로 임하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찬양을 하지 않으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듣는 거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물론 조금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참여가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이 없이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잊고 예배를 망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속의 것들이 언제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써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대의 생각이요 우리의 예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예배 안으로 침투하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요 세상에 침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조를 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삶의 양식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피조물로서 또 찬양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영성, 그 경건의 영성,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의 영성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세속의 것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 침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예배의 실패입니다. 즉 반기독교적인 본질이 예배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예배의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위기가 임했던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예배의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모든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거룩한 주님을 향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이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함이 없이는 영적인 부흥은 없기 때문에, 예배에서 성공함이 없이는 이 시대의 위기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의 공기를 이 세대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시즌이에요. 물론 이 대강절에만 주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탄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오늘 주님,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 예배 말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경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정성,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대강적이 되기를,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